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정성 어린 기도로 부족한 종 많은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저도 동일하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성되이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청년부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살아난 한 친구가 그 죽은 친구를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평생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친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도원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밤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불안한 마음과 죽음의 고통이, 죄책감의 권세가 그 친구를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고행도 해 보았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정강이의 무릎이 다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권세는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그 친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토록 구원받고 싶었고, 그토록 마음에 평안 얻고 싶었고, 그토록 죄책감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싶었던 그 비결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 친구는 그래, 내가 구원받는 길은 선행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철학을 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봉사를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학의 대부분을 정립하셨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평안의 문제 때문에 밤을 새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주의 이름 높임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이너라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더하기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복음의 비밀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왠지 돌아서고 나니까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 소위 말해서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얻은 구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은 구원, 복음을 전도를 많이 해서 얻은 구원, 헌금을 열심히 해서 얻은 구원이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안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요, 착하고 선할지 모르지만요, 1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해 보니까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전도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요, 제가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제 모든 문제도 끊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더하기 나의 노력을 같이 할 때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구원받은 자는 그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5장 8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완벽할 때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을 때요?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교회도 다니기 전에, 내가 예수도 알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탕자가 탕자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이 구원의 길을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위선적이야. 그게 무슨 종교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느냐? 왜 너만 진리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비유하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저기 보면 앞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산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앞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샛길로도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저 산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앞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자꾸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해탈을 하라고, 그리고 종교적인 고행을 하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저 산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신에게 잘 보여서 조금씩 저 신에게로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산꼭대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비행기 타 보셨습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분은 이번 7월 9일 날 단기 선교 갈 때 제주도에 가면서 꼭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안에서 막 뜀박질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열심히 비행기 안에서 뜀박질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비행기는 그냥 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나를 실어서 그 장소에 날라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 세 번째, 마지막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1장 16절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구원은 온 지구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앞에 단서가 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가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을 때 받는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책감의 권세에서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때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애매한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까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도꼭지가 다 있죠? 수도꼭지까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을 수도꼭지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겁니다. 틀면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내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받는 것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불확실합니다. 나의 구원은 지금 마치 바람 앞에 초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도 복음에서 죽어가는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너무나 쉬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없는 죽어가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억이 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극성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